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부장 182회가 되겠습니다. 182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큰 상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13시간,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시대 구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11번의 시대 표시가 나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해가지고 헬라 원문에 11번을 시대가 구분돼서 나와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시대를 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시대를 알려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 한글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와. 시대가. 요한복음을 쳐보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쳐보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우리 기독교 성경, 개정 성경을 놓고 시대를 쳐보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에 어떤 시대를 말씀하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카톨릭 성경도 한번 봅시다. 안 나오지요? 한 번도 안 나오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20년도에 새롭게 번역된 L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쳐보면 이렇게 DAG 그 시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무려 12절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12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11절로 계산이 되는데 한 절에 두 번이 쓰여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것이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1절, 처음에 4장 14절, 6장, 그 다음에 6장 58절 세 번째, 네 번째는 8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나오죠. 12번째까지 나오지요. 그죠? 12번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지금 새로 이와 같이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시대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지금 L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11번 나옵니다. DAG 해가지고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LSV, ASV 바이블에 이와 같이 12번이 검색에 12회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지금 여기에 제가 표시하는 것은 11절이 지금 표시가 돼 10절이 표시가 돼 있고 요거까지 해서 11절이 표시가 되는데 지금 LSV에서는 한 번 더 검색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2절로 계산이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이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이 지금 추가가 되어서 요한복음에 아이온이 사용된 것이 총 12절로 계산이 됩니다. 저번에 제가 그 한글 성경에 아이온을 넣어놓은 것이 11절이 검색이 됐는데 지금 LSV 영어 성경을 지금 확인한 결과 12절로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의 시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요한복음에 전부 다 나오는 것은 에이스톤 아이오나예요. 요한복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12절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추가된 요한복음 13장 8절의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여기도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있네요. 보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2로 번역한 것보다 4로 번역한 것이 더 좋습니다. 영어로 4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대 동안 그 4는 그거 아이오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동안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이 12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12절이 오늘 제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 요한복음 13장 8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몇 절이 나옵니까? 12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2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추가된 것이 요한복음 13장 8절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인데 영원 시대 동안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 시대까지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인데 그것도 영원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12번의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시대 동안을 말하는데 그 시대는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의 그 시대, 요한복음의 그 시대라는 것은 영원 시대를 지칭해요. 전부 다 영원 시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게 12번 사용된 걸로 확인이 됐지요. 12번 사용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요한복음의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오직 한 시대만을 지칭합니다. 한 시대. 하나의 시대만을 지칭하는데 그게 영원 시대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시대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의 시대를 영원 시대 동안, 그러니까 그 시대 동안 이렇게 헬라어에는 돼 있지만 이거를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영원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찾아보면 영원히가 9번 나오고 영원토록이 1번 나와요. 그리고 영생하리라, 거기에 아이온이 1번 사용됐고 요한복음 6장 5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결단코, 결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절대로 씻지 못하리어다. 이 절대로가 뭐냐면 영원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똑같은 헬라어예요. 이게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 시대에 들어가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12가지의 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12가지의 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영원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냐면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공간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영원 시대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죽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걸로 착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됐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도 있어요.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섭니다. 천년왕국 때 들어서는데,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그 요한복음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나와고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코스모스 세계를 이야기해요. 코스모스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요한복음은 이 코스모스에 관련된 걸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코스모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코스모스에서 약속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 우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 코스모스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우주. 그래서 우주 너머에 우라노스 세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너머에, 우주 위입니다. 위에, 우주 위에 우라노스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우라노스하고 코스모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코스모스 세계는 일시적이에요. 이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 우라노스 세계는 다릅니다. 이 우라노스 세계는 달라요. 이 우라노스 세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노스 세계는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우라노스 세계는.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우라노스 세계하고 이 코스모스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코스모스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세상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이 코스모스가 세상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아까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 코스모스가 지금 뭐로 번역이 돼 있냐면 세상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까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쳐보면 우주라고 나와요. 지금 코스모스를 쳐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주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영어로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영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 코스모스와 우라노스 세계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알려드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우라노스에 있지 코스모스에 있지 않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계신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로 나오냐면 우라노스로 나와요. 우라노스. 이거 나오죠. 우라노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우라노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하고 코스모스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완전 분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약속된 것은 우라노스에서의 약속이지 코스모스에서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코스모스에서 약속된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라노스 세계에서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영원 시대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로. 여기 이제 하늘의 일이 나오죠. 여기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로 요한복음은 딱 구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땅의 일은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지구라는 땅에서, 이 땅입니다. 땅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바로 우라노스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느냐? 그것은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약속된 것은 요한복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우라노스 세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오직 영원시대에서만 누리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영원시대에 누리는 12가지 복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2가지 복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뭐 더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은 요한복음에 안 나와. 공간복음에 나온다니까.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구원론을 못 푼 거야. 인간의 머리로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야. 그건 다 틀려요. 그건 돌파리들이 푼 것이라 다 틀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오직 한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한 시대는 영원시대를 말합니다. 영원시대 어디에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1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2가지를 하나씩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들어가는 거는, 육체가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는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지 요한복음의 상관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있다 없다? 증언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다뤄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어디 갔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금방 나옵니다. 영원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원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영원시대. 죽어서 바로 아닙니다. 죽어서 바로가 아니고 영원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오직 요한복음은 단 한 시대 톤 아이오나, 요한복음의 톤 아이오나가 12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12번 다 영원시대를 지칭하고 있다. 영원시대 장소는 어디예요? 우라노스.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라노스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걸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코스모스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라노스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을 때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랬을 때 우라노스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영생하리라가 아니고 이것을 한글식으로 번역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생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영원 시대 동안 그런 의미라 그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아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대가 들어가 있다니까. 영원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 시대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아버지 나라에서 내려온 떡,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그 떡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라노스 세계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라노스 세계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만물이 뭐냐? 이게 코스모스 세계예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코스모스 세계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코스모스 세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코스모스 세계에서 코스모스 세계 위에 있는 나라, 만물 위에 코스모스 세계 위에 있는 나라가 우라노스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와 그 다음에 코스모스 세계가 따로 있다 이 말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 우라노스 세계가 어디입니까? 이 우라노스 세계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세계는 어디입니까? 이거 우주 세계예요.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 이 우라노스 세계는 어디냐? 우라노스 세계는 천국의 세계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의 세계는 우주의 세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스모스 세계는 마지막 날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세계는 마지막 날 모두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라지는 내용은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 공간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라노스 세계가 따로 있고 코스모스 세계가 따로 있다. 그러면 우라노스 세계는 어디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천국의 세계예요. 그리고 코스모스 세계는 어디입니까? 했을 때 코스모스 세계는 이 우주를 포함한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코스모스 세계는 다 사라져요.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코스모스 세계가 있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존재하는 코스모스 세계가 있는데 이 코스모스 세계는 마지막 날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만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를 분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코스모스 세계에 생명을 공급해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다시 우라노스 세계에 들어가서 이 우라노스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 시대에 마지막 날 부활을 해서 영원 시대에부터 영원 시대에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와 우라노스 세계에 경계점이 있어요. 경계점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가 완전히 구분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없어지고 우라노스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라노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공간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크게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있고, 원래 하늘에 있는 원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어요. 보통 일명 이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라노스에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임하는 나라는 이게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겁니다. 코스모스 세계에 있어요. 이 지구에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코스모스 세계에 있는 것은 코스모스 세계가 마지막 날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1000년 동안만 들어서기 때문에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라노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우라노스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원 시대의 우라노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해석을 못 한다니까. 요한복음 그 3장 요한복음 어디 가서 아까 요한복음 3장 5절하고 이 3장 3절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냐 했을 때, 이건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두 번째,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원 시대에 누리는 복이 1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 시대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얻었고가 아니고 가지고 있고, 현재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마지막 날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심판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의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거는 요한복음의 소관이 아니고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시대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의미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오지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언제? 마지막 날에. 뭘? 누구를? 그를. 그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언제 심판을 받는가, 누가 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신자 1, 2, 3, 4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 1, 2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받아요. 이 마귀 새끼들은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 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명사입니다. 크리시스라고 하는 명사가 11번 나오고 심판하다 이 크리노 이 동사입니다. 이거는 동사는 14번 나오는 것으로 제가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한글로 만들어 놓은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시스 하면은 이것이 명사인데 크리시스 해갖고 요한복음만 이렇게 딱 해갖고 검색하면 크리시스가 11절 나옵니다. 11절 나오지요. 그리고 크리노 이건 동사입니다. 심판하다. 크리노 하면 몇 번 나오냐 하면 14절이 검색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11절 14절 더하면 25절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심판은 총 몇 절이 나오냐면 25절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5절. 이 25절의 심판은 25절의 모든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사탄에게 관련된 것은 물론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관련된 심판, 이 사람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에 이게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불신자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뭡니까? 심판 장소는 요한복음의 심판 장소는 지옥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불못입니다. 불못. 요한복음의 이 심판의 장소는 불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엔 불못이 안 나와요. 이 불못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그 심판의 장소가 나오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심판의 장소는 공간복음의 심판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에서의 심판의 장소는 지옥으로 나옵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이 지옥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11번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겁니다. 11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게헨나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감옥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감옥이다. 이 세상 감옥이냐 저 세상 감옥이냐? 저 세상 감옥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11번 나와 있는 게헨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 세상 감옥이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감옥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이 말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한 번도 안 나오느냐? 요한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저 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의 저 세상에 대해서 사후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후세계 저 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다 이 말이요.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 이거는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사후세계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것은 공간복음에서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오직 영원시대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영원시대의 형벌의 장소는 어디냐? 불못이다 이 말이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지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성경 좀 봐봐. 지옥은 공간복음에 나와. 요한복음에 안 나와. 천국도 마태복음에만 나와. 공간복음에 나온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에 안 나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요한복음은 영원시대에 관련된 것만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믿는 자들 신자 1, 2, 3, 4가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영원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지역이 일절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걸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시대에 부활의 몸으로 삽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해서 다시 살린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데 일으키다 그 말입니다.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몸이 누워있는데 몸이 무덤에 누워있는데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부활의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의 부활의 날은 이렇게 마지막 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부활의 날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 한 번 있어요. 이건 공간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가는 것을 다루지 않고 공간복음에서만 이걸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공간복음에도 부활이 나와요. 공간복음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부활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의 부활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부활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부활이 한 번 있어요. 이건 특별한 부활이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이 마지막 날 있습니다. 이때 부활을 해서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원 시대 동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요한복음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 시대에 부활의 몸으로 산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부활은 언제 합니까? 마지막 날에 해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를 구분은 없이 요한복음, 공간복음에도 부활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부활이 나오니까 이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요한복음의 부활은 둘째 부활,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우리가 영원시대에 받을 네 번째 복이 있는데 영원시대 동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디 약속되어 있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시대 동안 그런 의미라고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이 앞전에 다 알려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시대에 믿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목마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 시대 동안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와 같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들어갔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바로 음부의 세계, 그러니까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목마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죽어서 우리가 바로 저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시대 동안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영원시대 동안 우리가 누리는 다섯 번째 복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시대 동안 줄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줄이지 않는 것도 목마르지 않는 것도 영원시대 동안 목마르지 않고, 또 줄이지 않는 것도 영원시대 동안 굶주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영원시대 동안에 받는 축복이 있는데 12가지가 있는데 여섯 번째는 영원시대에 죽지 않고 삽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6장 51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글로는 기독교 성경에는 영생하리라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왜? 기독교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다 영원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 시대 동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영원 시대 동안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삽니다. 이것이 약속이 어디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영원히가 언제냐?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영원 시대 동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요한복음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약속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시대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 영원 시대 한 시대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 시대에 받는 복 일곱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뭘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일곱 번째 복은 뭐냐면 영원 시대에 우리가 천국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5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해가지고 아들은 영원히, 이 영원히가 언제냐? 영원 시대 동안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시대 동안에 천국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집이 우라노스에 있는 걸 말해요.
우라노스 천국에 있는 집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8번째 갑니다. 8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 시대에는 사망을 보지 않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여기 돼 있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가 뭐냐? 영원히가 영원 시대 동안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죽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죽음과 사망이 똑같은 것 같지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약속하신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 시대 동안에 이 사망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 불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못. 이 불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영생이라는 건 생명을 나타내는데 이 생명의 반대가 불못이에요. 불못은 사망을 나타내요. 사망.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0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못이라고 나온다. 여기서 이것을 사망이라고 번역해야지, 이걸 사망이라고 번역해야지 이거를 죽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해갖고 불못이 나옵니다. 불못을 뭐라 그랬냐면 둘째 죽음, 뭐 죽음이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 장소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여기서 본다 안 본다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장소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헬라어로 다나토스로 되어 있는 이거를 이 요한복음 8장 51절을 번역할 때는 죽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사망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 동안에 우리가 보지 않는 사망, 그 사망은 이 불못을 이야기해요. 영원 시대 불못을 이야기하지 이 지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사망인 불못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 시대 동안에 사망을 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인 불못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가면 영원 시대에 죽지 않는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거는 어디 약속되어 있냐면 11장 26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지 않는다는 것하고 사망을 보지 않는다는 건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 시대 동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시대 동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시대 동안 뭐 한다? 영원 시대 동안에 뭐 한다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영원 시대에는 몸이 죽는 것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부활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날 이게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때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둘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사이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어디에서? 공간복음과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부활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시대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 내가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양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시대 동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시대 동안에 멸망하지 않는 걸 말씀하신다 이거, 이 영원시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 1, 2, 3, 4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시대 동안은 멸망이 없습니다. 영원시대에는 멸망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이전까지 성경 번역했던 성경 해석했던 방식은 다 버려야 돼요. 왜? 이 요한복음은 시대 구분이 돼 있다니까. 영원시대로 딱 예수님이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폴림이라고 해가지고 이 멸망하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멸망하다고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번역도 해놨는데, 이게 1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아폴리미가 10번 나와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게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이런 데는 잃어버린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다 했을 때 이게 아폴림이라니까, 헬라어로. 그래서 잃어버리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뜻이에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4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만 나오네요. 39절.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아폴림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잃어버리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것이 총 10번 나옵니다. 자, 11번째 갑니다. 11번째, 우리는 영원시대에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원히가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시대 동안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마귀가 아무리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마귀는 불못에 갇히기 때문에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자,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시대에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토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원토록이 영원히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통일된다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영원토록이 뭐냐? 영원시대 동안,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시대 동안.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영원시대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은 영원 시대 동안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 시대 동안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공간복음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지요.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시대의 복을 12가지를 약속했다. 예수님께서 영원시대에 누리는 복 12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복은 이 영원시대의 우라노스 세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 영원시대 동안 우라노스, 이 코스모스 세계가 아닙니다. 코스모스 세계가 아닌 우라노스 세계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복은 영원히 누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간복음을 다뤄 드릴 때,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이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공간복음에 관련된 것을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시대에 누리는 복 12가지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또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